할렐루야. 3월 21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곳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네,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하죠. 창세기 45장 1절이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에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덕소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밝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볼 거예요. 창세기 45장.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요셉 이야기의 거의 막바지.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면서 막 껄껄 울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펴 가르쳐 주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보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전후맨막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조금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바로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 왕,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그 이집트가 성경의 애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왕,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갑자기 꿈을 꾸게 돼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꿔냐? 꿈에 아주 살찌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퀭 마르고 아주 못생기고 볼품없는 소가 7마리가 나타나서
앞전에 풀을 뜯고 있던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소를 몽땅 다 잡아먹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에 보니까 아주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알곡이 아주 충실한 그러한 이삭이, 7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의해서, 동풍이란 얘기는 뜨겁고 강한 이집트의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게 하는 바람이죠. 근데 그 동풍에 7이삭이 딱 솟아나더니 이 말라 빠지고 볼품없는 7이삭이 앞전에 솟아났던 곡식이 알차고 아주 아름다운 이 7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이상한 꿈을 또 꾸게 됩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분명히 필시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궁전에 있는 학자들과 그 당시에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보라 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요구대로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왕 옆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왕의 술관원장이었던, 술을 따라주고 왕의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마셔보고 점검하는 아주 높은 직위에 왕 바로 옆에서 시종드는 술관원장이 과거에 자기가 감옥에 갔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을 해주던 요셉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감옥 가운데 있는데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빵 굽는 관원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누구예요? 술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둘 다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으로 보내졌는데 그 둘 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술 관원장은 자신의 직분이 회복이 되는 꿈을 꾸게 되고 빵을 굽던 빵 관원장은 자신이 곧 왕에 의해서 사형되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 이상한 꿈을 요셉이 다 해몽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술관원장한테 당신이 이제 곧 다시 직위를 복귀하게 되고 왕에게 다시 나아가서 섬기게 될 텐데 그때 왕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간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간청을 하지만 술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요. 까마득하게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복귀되었는지에 대해서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2년 뒤에 이 바로 왕,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꿈이 아주 이상한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꿈에서 살찐 소가 있는데 갑자기 깽마른 소가 나타나서 그걸 잡아먹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이상한 꿈인데 그런 꿈을 꿨고 또 7이삭이 아주 곡식이 튼튼한 아주 알찬 그런 7이삭이 났는데 그 뒤에 다시 꽥마른 7이삭이 나서 그 곡식을 먹어 치우는 그런 이상한 꿈을 꿨으니 바로 왕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죠. 필시 이거는 정말 이상한 꿈이기에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아마 이 나라를 향한 어떤 신의 계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서 그 꿈의 해몽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때 마침 과거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리는 술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네가 맞출 수 있겠냐? 다른 사람 다 아무도 이거를 맞추지 못했어. 해석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너라고 별 수 있겠니? 그런데 듣자 하니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더구나. 네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다고 하더구나.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서 바로 왕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결과 요셉은 그 꿈을 듣고 바로 왕에게 해석을 해주죠.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 그리고 앞전에 그 뒤에 꿈꿨던 7이삭 곡식이 알차고 아름답게 풀이 무성한 그런 7이삭은 곧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풍년, 7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풍년 뒤에 그 뒤에 7년의 또 다른 흉년,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지혜로운 자를 뽑으셔서 이 일을 대비하게 하소서라고 충언을 올리게 되죠.
자, 그 결과 왕은 이 꿈을 해석한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려 세우고 이 일을 관장하도록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2년이나 이제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의 풍성한 그 수학 기간 동안에 곡식을 차근차근히 모으고 그것을 곡간에 저장을 해뒀다가 그 다음에 다가오는 흉년 동안에 요셉이 이것을 풀어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르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입니다. 자, 45장에 이제 이런 그 흉년이 7년 동안의 흉년이 지나고 7년이라는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의 기간에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년 동안만 1년 당시에는 농사 지내고 풀을 뜯어먹게 하고 하는 그런 농경사회잖아요. 이제 양을 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풀이 나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풀이 나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지금 흉년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 11명, 원래 12명인데 요셉은 지금 죽은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이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누굴 만나죠? 바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요셉이 처음 만나자마자 형들을 신뢰해서 그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는가, 그때 당시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한 형들인지 우선 점검을 합니다. 시험을 하죠. 그런데 이 형들이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셔서 자신들의 동생을 아끼는 형들로,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형들이 되게 하신 것을 요셉이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절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하고 꺼이꺼이 울면서 형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이집트로 종살이로 보냈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처럼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누가요? 형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왕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직위에 가진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망치로 한 대 때려 맞은 것 같았겠죠. 그 순간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공포가 급습했을 거예요.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생명을요? 형들의 생명과 형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택하셔서 나를 미리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타이틀과 그 제목 가운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 형통의 핵심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황이 막히고 때때로 환경이 우리 눈에 좋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마저도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소명을 가지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덕소지어가 더 넘어서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여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덕소교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이 남양주 지역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점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왜요? 그냥 목사님들이 얘기했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 오늘 말씀 듣는 자로 이 자리, 이 가운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그리고 그 계획이 반드시 선한 것임을 여러분은 믿고 그걸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순간,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학교 갔다가 안 갔다가 온라인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다가 내 대학은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고 하나님과 발맞춰 나감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내가 목도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 관계도 이야기했죠. 관계도 지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은 언제나 실망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날마다 변해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갈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반드시 내 자신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 친구도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친구가.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너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시키고 내 모든 우리 가족도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친구를 맺고 선생님과 만나고 목사님도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덕소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으로부터 이집트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시고 이집트는 극심한 흉년에 처하게 되지만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를 구원할 계획을 하십니다. 요셉의 11명의 형제들도 애굽의 식량을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형들은 애굽 땅 전 지역을 다스리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그 끔찍한 흉년에서 그 형제들을 구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악으로 그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요셉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 말씀 자체가 앞장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계속 악을 선택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시며 그들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비케 하는 그 후손으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많은 민족들을 복주겠다. 그 복의 근원, 그 복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결국에는 주어져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민족마다, 모든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가 막 좋은 모습만 보여줬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막 갖다 팔지를 않나?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지 못해서 자신의 여종과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기도 하죠. 그러한 불순종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어렴풋이 그림자같이 또 보게 돼요. 그게 뭐죠? 한 사람의 팔려나가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를 올리시고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게 곧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그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셔서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사역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렴풋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 순간부터 형통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 선포와 함께 여러분의 삶은 이미 형통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퍼즐 한 조각만 봐가지고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우리를 그 복된 삶의 자리로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덕수계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말씀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곧 여러분의 꿈이 되게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끌고 이끌어 나가셔서 마침내 가장 복받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붙잡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참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함께 승리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한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 관계 가운데 더 깊은 관계를 하루하루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공부하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온 1학년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아버지 청명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앞으로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